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Matthew chapter 7 verse 13 to 14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두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이제 일을 하시는데 레스토랑이라는 식당들 보면 폐유를 이제 기름을 쓰고 그걸 이제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되게 큰 폐유통을 이제 그걸 교체하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하루는 이제 어떤 레스토랑 가서 폐유통을 이제 열어봤는데 거기에 쥐가 둥둥 떠서 죽어 있더래요. 근데 이게 마우스가 아니고 rat 있잖아요. 되게 큰 쥐. 레스토랑이니까 이제 그런 큰 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기름통에 기름에 빠져서 이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죽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기름을 이제 튀겨서 요리를 하잖아요. 그 기름 냄새가 되게 고소하대요. 고소하니까 그 기름을 이제 기름 냄새가 너무 좋으니까 고소하니까 달콤하니까 그걸 쫓아서 거기 들어왔다가 기름통에 빠져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죽은 쥐를 보는데 문득 들었던 생각이 이게 내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나도 죄의 유혹에 죄의 달콤함이 막 끌어당기는데 좋다고 향기롭다고 좋다고 막 쫓아가다 보면 내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겠구나. 멸망으로 향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드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비단 그 성도님의 어떤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많은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의 유혹이 있잖아요. 그 죄의 달콤한 것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향해 죄가 유혹하고 달콤하게 우리를 꼬드기는 길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 길을 향해 그렇게 걸어가면 저 죽은 쥐처럼 죽는 길로 갈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어떤 이야기인가요?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결국 멸망으로 죽는 길로 인도하는 문이며 좁은 문 좁은 길은 어때요? 사람들이 잘 안 찾지만 우리를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오늘 본문은 넓은 문과 좁은 문을 대비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문이 크냐 작으냐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예를 들어 길과 문이 좁아요. 참 힘들어요. 그 길 들어가기 어렵고 그 길 어려워요. 근데 그 길로 들어가면 100만 불을 준대요. 그럼 다 들어가죠. 왜요? 내가 100만 불을 원하니까. 그러면 그게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100만 불을 준다고 하면 다 들어간다니까요. 왜요? 내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더 이상 100만 불을 준다고 해서 들어갈 때부터 이미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문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넓은 문이 되는 거지. 왜요? 내가 원함이 있어서 그걸 얻어낼 수 있는 길이니까요. 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건 들어가기 힘든 어떤 것을 뭔가 능력 있고 실력이 있어야지만 인류가 되어야지만 들어간다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좁고 협착한 성공의 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힘들지만 통과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든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서 좁고 협착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똑똑하니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차별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문의 크기가 어떠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넓은 문, 큰 문 따지려면 교도소 문이 제일 커요. 그 문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길이 좁다라는 의미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 길을 찾는 이가 없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왜 찾는 이가 없을까요? 왜 찾는 이가 적을까요? 원하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내 마음과 반대되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 육신이, 내 마음이 원하는 길과는 반대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번 주 내도록 사실 좀 마음이 힘들었던 제 마음 안에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정말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을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사실 이미 예언으로 결론을 내놓으셨어요.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못 박아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장 21절에도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나 예수 믿는다고, 나는 교회 다닌다고, 그런다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정말 믿는가, 정말 믿는다면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오늘 본문에는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문은 찾는 이가 많대요, 적대요? 적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동일한 본문에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힘쓰라고 하셨어요. 왜요? 주님이 직접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거야. 다시 말하면 그 문으로, 그 길로, 생명으로, 천국으로 너는 그 길을 향해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 왜냐하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많이 못 들어갈 거야. 이미 주님이 결론을 내놓으셨다고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가 많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가 교회를 나오시는 건 어떻게 보면 다들 천국 가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질문 드려볼게요. 천국과 자녀의 성공 중에 무엇을 원하세요? 정말 원하는 거예요. 천국과 내 안녕 중에 둘 중에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이십니까? 성공과 천국 중에 정말 무엇을 원하세요? 왜 꼭 굳이 그걸 비교하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원한다고 했어요. 천국 가기를 원한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시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와라. 그럼 영생을 얻을 거야 하셨습니다. 천국 갈 거야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그 질문 앞에 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예수님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 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부자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주님 말고도 붙잡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요. 주님만 붙잡는 게 아니고 주님만이 내 구원자십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주님 말고도 우리 삶에 붙잡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좋으면요, 천국을 원하지 않아요, 사실. 주님은 우리가 하는 말에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보시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막 이렇게 그들이 뭐라고 외쳐왔고 뭐라고 가르쳤나요? 우리가 메시아를 원한다. 메시아 오심을 기다린다. 말하고 가르쳐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들이 원했던 건 아니에요. 왜요?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더 좋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정말 메시아가 와서 이 모든 것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속 깊이는요. 여러분 정말 천국을 원하세요? 정말 원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자기를 꺾어 순종해요. 십자가만 붙잡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좋으면 천국에서 점점 멀어져요. 마태복음 보시면 예수님 이런 비유를 드세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2절에 천국은 마치라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혼인잔치를 왕이 임금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청한 사람들 다 오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3절에 보니까 오기를 싫어했대요. 그러니까 살찐 짐승을 잡고 막 혼인잔치에 와라 막 했는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어디로 갔대요? 자기 밭으로 갔고 다른 한 사람은 사업하러 비즈니스하러 갔대요. 그러니까 다 자기 할 일이 있고 바쁘다 이거예요. 왕이 초청을 해도 아이 나 지금 이 일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것도 할 거 너무 많아요. 왕이 모든 일을 초청했어요. 천국잔치를 의미합니다. 근데 안 와요. 왜요? 비즈니스가 너무 바빠서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동일한 본문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보면 시집가고 장가가야 돼서 나 바빠서 안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주님 그런 표현을 하시죠. 청함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입은 자는 적다. 없어 많지 않아. 결국 길에 있는데 길에 있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들이 그 천국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22장에 보면 그 내용들을 뒤에 말하고 있죠. 지금 내 할 일보다 지금 내 원함보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요 버리는 훈련을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금부터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고집도 내 성격도 내 욕심과 반대되는 길은요 아무도 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은요 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컴퓨터 게임을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보니까 뭐 폭탄 던지고 죽이고 때리고 뭐 이런 거죠. 영적으로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죠.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아이가 좋아한다고 해도 보고 싶다고 해도 하고 싶다고 해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나요? 하라고 하는 게 맞나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맞죠. 근데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니까 어떨까요? 짜증이 나겠죠. 입이 삐쭉 나오고 세상 만사 다 싫은 거예요. 열받겠죠. 그죠?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엄마나 아빠가 아이한테 나쁜 거, 해로운 거 시키고 싶을까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여러분 부모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야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아이는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왜 힘들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 좋은지 이게 얼마나 내 영과 브레인을 이펙트를 끼치는지를 그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지나고 나면 시간이 흐르고 10년, 20년만 더 흘러도 이게 참 쓸데없는 시구나라는 걸 다 알게 돼요.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면 야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시간을 낭비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요. 근데 당시에는 어때요?
그렇게 하고 싶다니까요. 이게 내용을 죽이든 말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야, 이게 정말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이 눈이 띄어지면 좋을 텐데 안 띄어진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달콤한 죄를 향해 뛰어가는 쥐처럼 세상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만 보지 않으면 은밀하게 죄 짓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죄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게 보이면 좋을 텐데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예를 들어 여기 독극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마시면 죽습니다라고 붙어 있어요. 그럼 이거 보면서 마시는 분 계실까요? 아무도 안 마셔요. 왜요? 마시면 죽습니다. 독극물이라고 붙어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우리를 죽이는 게 죄라는 게 알고 있는데 그걸 먹어요. 마셔요. 사단이 던져주는 먹이에 길들여집니다. 왜요? 이게 나를 죽인다는 독극물 표시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 게임을 못하게 하는 부모, 넓은 문은 보고 싶은 거, 원하는 거, 게임하는 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 좁은 문은요, 자기를 꺾어서 야,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부모님 슬퍼하시겠구나, 부모님 생각해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거 안 하고 걸어가는 걸 걸 수 있을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 짓고 싶고 육체의 소욕을 향해 달려가고 싶고 이게 막 눈이 띄어져서 내 영을 죽이는 사단이 보이면 깜짝 놀라서 안 그럴 텐데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문이 안 보이는 거죠. 목회를 한 30년 가까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짜 복음 들고 전하며 싸우며 걸어오신 어떤 목회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뭐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결국 넘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었대요. 그게 뭐였냐면 자식과 물질이었대요. 30년은 정말 복음 들고 열심히 외쳐왔지만 대부분은 넘지 못하는 게 자녀와 물질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물질 앞에서는 여러분 지옥을 보고 와도 끌려가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어떻게 지옥 보고 왔는데 거기 진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어떤 사채업계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었대요. 돈을 빌려다 주고 이자 받는 일을 하셨어요. 우리나라 사채업계에 굉장히 손꼽힐 만큼 대단한 분이셨대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근데 주님이 너 천국 못 온다 그러시더래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봤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빌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며 남들에게 어려움 끼쳤던 거 있으면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 지었던 거 있으면 철저히 용서를 구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가진 것을 다 나누고 이제는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그런데 정말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장례식 진행하던 중간에 일어나셨어요. 이분이. 자,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으세요?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나눠주려고 다 모으셨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도우려고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근데 막상 나눠주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야, 이 돈을 한 3개월만 묶어두면 이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보니까 이게. 그래서 주님 3개월만 묶어뒀다가 나누겠습니다. 3개월을 묶어두셨대요. 3개월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야, 이거 6개월만 더 묶어두고 나누자. 욕심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6개월 묶어두고 6개월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대요. 결국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던 대로, 원래 살던 대로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도 돈의 욕심에 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정말 진심으로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재산을 나누고 하나님 위해 살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섰는데 너 천국 뭐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당연히 천국 갈 줄 알고 살아왔는데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지옥 간다라고 해도 잠시만 하다가 결국 살아왔던 그 길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생각 드시죠? 여러분 그러나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선교사도 지옥 갑니다. 집사, 권사, 장로도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죄를 끊어내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회개와 믿음으로 회개 없는 천국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켜 천국 길로 좁은 문으로 걸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외쳐도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삶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살아오던 대로 행실과 그 살아오던 삶의 행실이 그 믿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했잖아요. 찾지 않는다고 하는 건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 문제 앞에서는요. 제 고백이 아니라 이분 진짜 복음적으로 열심히 설교하시고 귀한 길 걸어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30년 가까이 목회하시면서 내린 결론이 물질 문제 앞에서는 은혜 받았다 그러고 주님 만났다 그러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또 자식 문제 앞에서는요. 정말 신앙 좋아 보이는 사람도 예외 없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자녀가 천국 가길 원한다라고 정말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교육 앞에서 다 무너지고 좋은 학교와 세상의 성공 앞에서 신앙을 뒤로하는 경우들이 수두룩하더라는 겁니다. 저분 정말 믿음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자녀 교육 앞에서 세상 성공 앞에서 믿음을 뒤로하고 신앙을 뒤로하더라는 거예요. 영능없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인 나도 정말 천국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천국보다 세상의 성공과 가정의 안녕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어떤 성도님 그러면 다 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교회 오실 때 많은 시간이 걸려 오시죠. 오는데 4시간 가는데 4시간 이렇게 윈저에서 오세요. 근데 이제 직장분들이 뭐라고 하냐 물어봤어요. 다 미쳤다 그런대요. 교회가 뭐 거기뿐이냐부터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은 특히나 더 그렇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저 제정신이냐? 미쳤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미쳤다고 그런대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되게 마음에 감동이 됐었는데 아무나 느낄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아무나 느낄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몇 년 동안 벌써 저와 아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듣는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다고 이 은혜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이들 다 배우고 느끼고 있다고. 부모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모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애들은 다 알고 배우게 된다고. 부모가 진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애들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다 배워요. 다 느껴요. 무슨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예배 드리려 한다는 걸 다 알아요. 다들 미쳤다, 이상하다. 그러나 그 중심을 주님 아시고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여러분 부모가 정말 원하는 게 천국이라면 아이들도 그렇게 배워나갈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요 진짜 원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뭐 누가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런 말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도 이 설교 이번 주에 이번 주 내도록 이 질문 앞에 서는데 저도 힘들었어요. 마음이 안 하고 싶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안 하고 싶은데 계속 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천국을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결론 앞에 쓸 때 제 마음이 어떠냐면, 저를 포함하여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아니죠 목사님, 다 천국 원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자녀의 성공과 천국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어떤 거 선택하실 거예요? 내 안녕과 내 안녕을 다 포기해야 된다고 하면, 그래도 천국 원하냐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말은 아멘 할 수 있지만 정작 그 현실과 눈앞에 딱 닥친다고 하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고 엎어지냐는 거죠. 제가 이 질문 앞에 계속 이번 주에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과 천국 중에 정말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뭐라고 하시죠? 양의 문이다. 예수님 문이라고 하세요. 9절에도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문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과하는 길, 예수님으로 사는 길,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버려야 됩니다. 내 고집, 내 성격, 내 욕심, 내 원함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게 거듭난 자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자다가 일어났는데 주님이 가지를 쳐야 잘 자란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네 주님 했는데, 가지를 쳐야 잘 자란단다 그러면서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분이 어린 묘목에 가지를 막 치더라고요.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이게 뭐지? 보니까 어떤 성도님이 어린 묘목에 가지를 이렇게 치는데, 왜냐하면 영양분이 분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 자라게 하려면 가지를 쳐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이 묘목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플까요? 나무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까요? 나를 막 치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아프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마음에 종민아, 가지를 쳐야 잘 자란단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지를 치면 아파요. 힘들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나쁜 습관들은 잘라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버리고 잘라내는 거예요. 나를 꺾고 부인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잘려나갈 때 힘들 수 있죠. 그러나 가지를 잘라내야 바로 클 수 있더라고요. 얘기들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일부 예배는 방송이 안 나가서 제가 다른 얘기 하나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러면 싸워도 안 된다고, 안 되는 거 왜 하냐고 그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진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거룩한 능력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박봉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거룩한 싸움을 막 싸우면서 걸어가는 자들을 보여주시더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절대 죄를 이길 수는 없어요. 분명해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길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더라고요. 막 싸우면서 안 되는데 엎어지면서 걸어가는 사람을 보여주시는데, 그 사람이 죄 짓고 엎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 싸움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님이 흰색 그 천 같은 거를 이렇게 덮어주시더래요. 죄 짓고 허물과 부족한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잡고 선택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걸어가는 자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아직도 때묻고 부족한 것들 있죠. 근데 이렇게 흰 천을 이렇게 덮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눈물이 났어요. 어쩌면 여러분, 그 싸움을 싸우는 그때가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때일지도 몰라요.
주님 사랑하고 주님 친밀감 안에 거하는 것도 여러분 그분을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거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꾸 선택하는 거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두준이 엄마가 한번 이제 이래를 예쁘다고 이렇게 안았대요. 그러니까 아기 엄마가 다른 애 아기를 예쁘다고 이렇게 안았는데 두준이가 막 울더래요. 갑자기 왜 울었을까요? 자기한테 향하던 부모의 관심이 어텐션이 뺏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만 안아야 되는데 다른 애기를 안으니까 막 얘가 떨면서 막 울더래요. 보통 부모님들 같으면 보통 아이고 울지 마고 안고 그냥 데리고 나가고 그래요. 근데 이 엄마는 아이한테 두준이한테 미리 이제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설명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이렇게 물어봐요. 두준아 동생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물으니까 이 아이가 막 엉엉 울면서 나지막하게 지켜 그러더래요. 지켜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켜 그러고 아빠가 두준이를 안고 등을 막 이렇게 두드리면서 다시 물었어요. 두준아 동생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주렁주렁 눈물을 가득한 얼굴로 몸을 떨면서 지켜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 아기에게 자신을 향한 부모의 관심은 전부예요. 모든 것일 수 있어요. 24개월 평생 동안 자기만 받던 모든 관심 그게 다른 사람에게 옮겨진 것 같으니까 자질러지게 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4개월 된 아기도요 울면서 몸을 막 떨면서 자기 자신과 싸워요. 그게 옳은지는 아는가 봐요. 지켜 그러면서 자기는 원하지 않아요. 나한테 원하는 어텐션이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 근데 바른 게 뭔지는 알고 지켜 그러면서 몸을 떨고 우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데 나한테는 전부인데 부모의 관심이 나한테 전부인데 동생을 위해 내려놓는다는 거 자기 생명 같은 일일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든데 울면서 떨면서 지켜 그러면서 얘 입장으로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고백은 이 아이에게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고백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도 그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도 저 어린 아기도 배운 대로 자기를 부인하며 사랑으로 섬기고 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자존심 하나 버리지 못하고 기분 나쁘면 미워하고 인사라도 제대로 못하는 내 모습 아닌가. 아니 대단한 싸움은 관둬놓고 내가 원하는 것 하나조차 주님이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못한다면 어찌 내가 저 천성문을 향해 걸어가는 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저 아이처럼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침노한 자들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주님 천국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내가 침노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함께 하시면 주님 우리도 그 길 갈 수 있습니다. 갈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저 어린 아기처럼 때론 내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도 눈물이 나도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결단하며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거룩한 목마름과 거룩한 싸움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정말 천국 원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나의 삶에 정말 예수님을 날마다 선택하며 거룩한 싸움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 온몸을 부르부르 떨면서라도 하나님 내 인생을 걸어서라도
갈망하며 저 아기의 고백처럼 눈물이 나도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습관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걷는 믿음의 인생 되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 함께 하시면 주님 역사하시면 우리 그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드리며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